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독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면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실 때에 어떤 사람이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는 합격할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대기업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것 같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좁은 문의 의미는 문 자체가 작고 좁아서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의 의미로 첫 번째로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회개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는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좁은 문의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성 훈련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며 회개와 순종 그리고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넓은 문으로 잘 나가는 것을 축복인 양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잘 나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은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웃으면서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문제를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알든 모르든 그것이 쉽든 어렵든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 필요한 영성을 높이는 경건 생활을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며 천국 문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문 밖에 있는 자들은 26절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반복하여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구제하는 곳에,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외적인 조건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낌없이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희생을 깨닫고 믿음까지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한두 시간 자리를 지키는 일로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는 일로 만족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인도의 날라마람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이 매우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선교사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나요? 그러자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인걸요. 선교사는 처근한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에게 보석도 있었고 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깡패 권력자가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는 예수만 버리면 빼앗아간 돈과 보석들을 전부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찾아 다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선교사가 넌지시 물어보자 여인은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게는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문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행악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은 행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은 행악과 같은 의미로 나 중심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좋은들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일치를 이룰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좁은 문, 천국 문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삶을 살지라도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게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며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해 한다는 목적이 없는 거룩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외식으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행악하는 범죄로부터 떠나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좁은 문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